혹시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떠다니는 혼이라면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악한 존재의 세력이 있어서 때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를 의미한다면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극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환각 증세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그냥 정신질환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귀신 본 이야기 혹은 귀신 만난 사람 이야기 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만으로도 오늘 하루 다 갈 정도로 많은 귀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풍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했고, 3장에서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2장 끝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다시 확인시키셨고, 4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마가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며, 주님께서는 또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5장에서 유독 굉장히 강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점령하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가 누구에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랐던 제자들이 아마도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마을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간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 주신 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몰골은 더할 수 없이 흉악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무덤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헤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가 생기면 그것을 또 떼어서 그 몸이 참혹한 모습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아도 그는 그 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 무덤 근처에는 아마도 갈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귀신 들린 흉악한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귀신에게 명하기를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저라면
그냥 그 입 다물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많아서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약 6천 명 정도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니까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6천 마리 정도의 강력한 그 힘이 그 안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의미였는지, 뭐 그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그야말로 참혹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몰골이 참혹하고 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었고, 귀신이.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귀신이 했던 말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그 건너편에 돼지떼가 한 2천 마리쯤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마을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하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귀신이 나와서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돼지가 무슨 죄입니까? 2천 마리 돼지면 여러분 삼겹살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니까 돼지의 존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지방에서 2천 마리의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던 이 주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2천 마리를 다 잃어버려서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의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돼지떼를 몽땅 다 죽인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2천 마리 돼지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빠져 돼지떼는 모두 몰사했는데 과연 귀신도 죽었을까요? 여러분, 물귀신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귀신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도 또 다시는 돼지떼를 몰사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더 이상은 그런 영향이 갈 수 없도록 가두어 버리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악한 세력은 실제로 존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와 싸운다는 말의 의미는 뿔 달린 도깨비하고 싸운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이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정신병
뭐 그 미친 상태에서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는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한다, 악한 세력과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은 너희가 이 산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 못 따먹게 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와와 아담이 찾았던 것은 자율성이었어요. 즉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고자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단 한 번도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과 대적하자. 마귀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패한 자이고 마귀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귀와의 싸움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물론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귀신이 결코 무적행에 묶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리고 즐기도록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명예나 권세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라고 믿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대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강력한 그 힘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누리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그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주인됨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아마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인들을 보면서 아니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들이 실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더 나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 정직하다, 좀 괜찮다 뭐 이렇게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인들이 못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르지 않아서 실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주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자기를 가장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취하려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자기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흉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로 하여금 괴로워서 몰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탄은 언제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분리와 분쟁과 다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선생된 자의 독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귀는 언제나 정욕적이며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또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서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는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 유혹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는 때에도 종종 묻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걸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 주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대적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인내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방법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저는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분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마귀가 원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분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저 열국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열국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조금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이 열국들은 아주 많이 짓밟아서 망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아주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들어서 아니면 열국을 들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 때에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 어려운 경험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렇다면 오히려 마귀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을 아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욥을 죽이고 욥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귀가 의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욕적으로 너를 괴롭히려고 할 것이나 너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너를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힘들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겠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부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벽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틈이 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다양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귀의 유혹, 아니 고난,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 가운데서 마귀가 뭘 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 또 마귀의 의도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한 자이고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옥의 대장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고,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형벌과 심판을 받을 자라서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자가 마귀이지, 마귀가 지옥의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다스려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죠. 마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오히려 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서드려야지 하나님이 겨우 이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을 만큼 마귀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고, 물론 강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혹시 하나님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절대적이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승리자로 이 땅을 기업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강한 자 같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시고 지극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하고 절대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패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패한 자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거나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를 내거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해라. 네가 너의 신이 되어서, 즉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진을 쫓아내셨는데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무적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고난이 조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야 되는,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기는 하지만 아직 끝이 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경우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더 당할 것이고 힘든 일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 갈등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넘어짐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긴장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보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돼지떼에 들어간 이 사건을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는 그 귀신의 말처럼 아직까지는 그들을 무정에게 들어가게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마을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긴 틀림없이 돼지떼 주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서 항상 옷을 입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고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사라진 것이죠. 이 두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제발 이 마을을 떠나시기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 와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좀 더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청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한다면 귀신으로부터는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낸 주님으로부터는 나를 보호할 수 없을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이제는 내가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그 귀신에 들려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다,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로부터는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악의 세력으로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요청하실 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일어난 큰일을 알려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면, 이 거듭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긴장과 유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치열한 가치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하나님의 무존재를 증명하는가 하는 문제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봐라 우리가 말해도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또 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여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래서 네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재를 어떤 모양으로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묻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치열한 가치관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고, 스펙 쌓느나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힘들고, 배운 거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거, 그거 너무너무 싫은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니?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을 해주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즉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싹 무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 말로 피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로서 달라진 가치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을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소하게 이를 데 없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해서 자기의 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을 궁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가치관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으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